올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을 좀 잘하죠. 그런데 결론의 간증은 그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많이 해주셨네, 기도했더니 이 땅에 무슨 소원을 이뤄주셨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한테 받은 가장 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은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최고의 간증으로 꼽고 결론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이상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언제부터 예정했는지 그것을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눈과 귀를 앞에 눈은 집중하시고 귀는 여시고 마음은 다 비우고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봉독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평상시 읽을 때도 오늘 이 1장 내용이 은혜가 막 절절히 되셨나요? 나는 이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됐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절절히 이렇게 적어놓으셨을까? 이런 감동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용감하게 손들어 보실 수 있는 분. 아유,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분들은 아직 감동을 덜 받으셨다면 함께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또 서신을 보내는데 이 서신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역사를 배워서 하시는 분들은 옥중서신이라는 걸 아시죠?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감옥에 갇혀서.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나 하나 살아나기도 바쁜데 내가 에베소 교회에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의 그 형편들을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그 신앙 상태를 사도 바울이 듣고 그들에게 자기가 떠나기 전에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붙들고 있으라고 서신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감격이 넘쳤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냈든지 목사가 되게 했든지 뭐를 시켜도 시켰을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도 이 사실을 애곡해서 애정론을 빗나가게 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정론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았다면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문자적으로 알 때는 몰라요. 그러나 문자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 그럴 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진정한 감격, 구원의 감동,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애정하신 그 놀라운 감동, 우리는 이것을 정말 가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장 1절에서 자신이 이 서신을 에베소서에 보내는데 자기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나타내 주셨어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구원의 신비한 사건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약속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2절까지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렇게 지금 찬송을 이렇게 함께 자주 부르잖아요. 이 찬송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정말 구원의 감격의 기쁨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래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14절까지 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세어보셨어요?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세요? 12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2번이에요. 예, 왜 12번인지 하면서 찾아볼게요.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래서 안에예요. 그 다음 3절 오늘 봉독한 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2번이죠. 또 4절에 보면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래 또 나와요. 3번이죠. 또 밑에 보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래 돼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5번이에요. 그리고 또 7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와요. 6번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니까 또 중반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서 또 7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서 8번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또 중반부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이거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번이에요. 13절에도 그 안에서 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11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13절 중반부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2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세워봤거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늘 거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심의 이 확실한 증거와 여기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는 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할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육체의 열매밖에 맺히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히는데 본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힌 줄 착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혔다면 다르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혔다면 그 주위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먹고 생명들이 소생합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 은혜를 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까지 살펴보았으니까 다시 3절로 넘어갈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신령한 복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또 이제 하나 더 그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막 경험하든지 아니면 뭐 은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든지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늘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고 그분의 그 약속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어느 곳에 가서 신령한 복을 받아왔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의 은사를 자꾸 구했어야 됩니다. 4절에 볼게요. 신령한 복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래 돼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장세 전에 예정하셨대요. 예정. 예정론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저 인간은 구원받을 인간, 이 인간은 구원 못 받을 인간으로 딱 분리해서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애정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가 몇 번 나오거든요. 애정이라는 단어도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증명해주고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서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4절까지인가 해서 4절까지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맨 첫째 날에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을 어둠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이거는 이럴 성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어둠 곧 사단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둠이 물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분리를 딱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장세 전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이미 예표해 놓으신 겁니다.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구원, 구속의 사건을 먼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알파와 계시록까지 오메가예요. 시작부터 계시록까지 맞춰져야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마지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풀면서 잘못 알고 잘못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하나님이 구원사역의 시작이 창세 때 이미 창세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원 사역 온 인류에 이루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임할 때 안손이 되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인데, 신령한 복인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할 때 받아들이는 자,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예정에 속해 들어오는 겁니다. 예정에 속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사람 개인을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로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인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개인이 아니라 인간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세상 우상과 달라요. 아니, 비교할 수도 없죠. 그것들은 가짜고. 기독교는 절대입니다. 온 인류의 영혼들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곧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제약덩어린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것이 곧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택함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정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뤄놓으셨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인간으로 오셔서 베푸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받아들이는 자,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요. 그 증거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어요. 무엇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셨대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인간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만 이루려고 울고불고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아집대로, 우리 좋은 대로 세상 즐거움이 더 좋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좁은 길로 들어오지 못하고 넓은 길에서 여전히 은혜는 있는데 헤매고 다녀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없어서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거저구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으로, 정말 감동이잖아요. 감동 그 자체잖아요. 아니요, 감동을 넘어서 감격 그 자체예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은혜의 감동, 그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인간을 통하여서 계속 나타냈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재미를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쑥 못 들어오겠어요. 정말 달리고 오다 보면요, 구속한 주님이 딱 보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볼 때는 귀한 거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울었던 거, 남편 때문에 울었던 거, 아내 때문에 울었던 거, 돈 때문에 울었던 거, 학업 때문에 울었던, 인생의 모든 것들 때문에 울었던 그것들이요, 얼마나 헛된 것들 때문에 울었는지 비로소 알게 돼요. 정말이에요. 저도 누구보다도 육으로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육으로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구속한 주님만 딱 바라볼 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울었던 게 부끄러웠던지요. 안 울어도 받을 고난은 받고요, 있어야 될 건 있고 다 하더라고요. 주실 건 다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구속한 주님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세상 즐거움이 없으면 마치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 친구 떠나면 죽는 줄 알잖아요. 무슨 인생 재미로 사느냐고.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의 것 때문에, 이 땅의 친구 때문에, 이 땅의 놀이 때문에, 이 땅의 문화 때문에 즐겁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이는 이 땅에 그 무엇도 저는 기쁘지가 않아요. 기쁜 게 없어요. 그냥 웃어도 헛웃음 웃고 그렇지 제 내면에서 기쁨이 없어요. 근데 언제 기쁘냐?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충만해서 주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셨을 때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기뻐요. 그냥 아무도 없어도 좋고, 있으면 하나님의 피조물 드리니까 있는 대로 기쁘고 좋고 이래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뭘 탐만합니까? 옆에 누가 나에게 기쁨을 안 주나? 뭐 재밌는 놀이 없나? 재밌는 거 뭐 없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친구 못 끊잖아요. 주님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그 친구 따라 강남도 가요.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절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믿고 의지하고 해봐야요,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어차피 무너져 버릴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요모저모 사람도 붙여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더러움들이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항상 감격해서 영광 돌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슬플 때는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슬픔을 하나님과 같이 나누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고민도 주님과 나누고.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제사함을 다 받으셨나요? 오늘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이기로부터 내려오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확실해야만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늘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의 표가 이로부터 내려올 때까지 내 신념이 아니야. 나 용서 받았어. 내가 체면 걸어가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받았는데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 얼마나 악한 죄인인 줄을 몰라.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보잘것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안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이 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기간은요 예롭고 쓸쓸한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치실 때 혼자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 고난의 언덕을 걸어가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려면요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라고 고난을 지셨지만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길을 갑니까? 애로운 길을 왜 갑니까? 쓸쓸한 길을 왜 갑니까? 아무도 동행해 주지 않고 비난을 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비난합니다. 별나다고 이상하다고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율법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받았다 해서 우리 죄된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버리지 않는 이상은 주님 앞에 안전히 가버리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죄의 습관은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이 죄의 습관들 수많은 죄의 습관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 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친구로부터 배웠던 거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미혹당했던 수많은 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언어도 있고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교만한가 오만한가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몫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자녀로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가 그냥 작은 게 아니래요. 풍성하대요. 그
풍성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래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다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어떻게 주셔요? 넘치게 주신대요. 그래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을 어떻게 하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비밀이 어떤 건지, 창세전에 예정하신 비밀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음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좁은 길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습성들, 우리의 인간의 즐거움들, 그래서 94장 찬송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즐거움 좀 끌어라고 하세요.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주님이 주신 즐거움이 크다면 그거는 그냥 자동이에요. 네, 자동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 얼마든지 누리게 하세요. 얼마든지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분이 좋다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 있고 주님은 찾으면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몸은 또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탐욕과 정욕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체의 때가 여전히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그 고난의 언덕에서 그 짐이 다 벗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덧입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어두워져서 밀어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의 그 풍성한 사랑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항상 우리 기준으로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예정하신 그 때가 참 경륜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통일된 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요.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이 되니까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통일이 되어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11절의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앞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결정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면 오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서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진짜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문 자들은 영원한 천국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언했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약속의 예정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정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데, 그 선택은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돼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갖고 복음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주셨구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반응을 함으로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내 안에 주님의 그 은혜보다 내 안에 내 욕심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들어와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기도하고 세상과 담쌓는 이런 일들을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라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되돌아가지 말라고. 은혜는 입었는데 좁은 길을 안 들어와서 다 되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성숙함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숙이 안 돼요. 자람이 안 돼. 자람이 은혜를 못 입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입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애정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것을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그것을 받고 들어온 자들, 믿고 주님의 안에 들어온 자들, 계속 좁은 길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업이 되게 하셨대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곧 생명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제 6절 내용하고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거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믿어 이래 돼 있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앞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사랑, 그 사건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주신 사실을 사람들로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어, 그것을 받고 정말 믿고 진짜 믿고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쳤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만이 여러분의 그 아픔, 상처와 어둠들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만 엎드려서 회복되어 온 사람이에요. 저에게 증거가 없다면 제가 못 전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해결치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모든 어둠을 이기고 살아나가지 못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주님의 궁일함을 잊기 위해서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약속이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고, 이거는 처음보다 더 깊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얼마나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의로운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고 성령님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의
안에서 일하셔야만이,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이 땅땅땅 해주고 계신대잖아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이 해석은 제가 위에 건 안 하고 밑에 5절만 할게요. 봉독은 같이 할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 사실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갈수록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이 땅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거,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넣는 거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려움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부셔져야 돼요. 우리의 뜻이 생각이 부셔져야 돼요. 내 뜻이 내 생각이 부셔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날마다 살리고 있는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돼요. 다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그 안악한 본성들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안악한 본성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다 되었고 나는 내 뜻 내 생각 다 버렸어. 나는 완벽해. 주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아니래도 나는 다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거는 오만과 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낮출 겁니다. 사람 앞에도 낮추고 인생의 모든 속에서 여러분들을 낮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인침이 우리가 세상의 지하에 달려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은혜의 그 빛 앞에서 이 간격을 놓칠 수가 없고 이 간격이 있을 때 여러분 구속의 은혜 그 간격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